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의 때가 그때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다양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건지에 대한 다양한 본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고 유추해본 결과 예수님께서는 정말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때를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또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바울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복된 거지만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그 당시 제자들 또 바울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확신한데 언제 오실 거냐? 곧 오실 거다. 분명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길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 깨어있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슈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도무지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야? 혹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까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부터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뭐라고 하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너희들이 얘기했잖아. 근데 언제 오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그 약속이 있긴 해? 너희들이 혹시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점이 좀 다르죠. 사람들은 그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안 오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장난을 했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너희들은 조롱받아도 마땅해 라는 식으로 대했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관점을 다르게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주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중인데 왜 오래 참으시냐면, 그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분명한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사실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구약의 한 이야기를 갖고 와요. 어떤 이야기하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방주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성경에 이르기를 굉장히 부패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 완전하고 의로운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냐면 그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방주를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배가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배를 다 만들기까지 최대 100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이 걸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걸려요. 자,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게 비밀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봤을 거예요. 노아도 봤고 모든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 노아를 또 조롱해요. 야,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야, 비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지금 네가 배를 만들어서 뭐 하냐? 왜 도대체 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야, 너의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지금 이 태양볕에 비도 한 방울 올 것 같지 않은데 그 너한테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10년, 20년, 50년, 79년, 99년까지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노아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노아를 제외한 사람들이 뭘 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걸 알았지만 그걸 무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이 사건을 놓고 봤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왜 잔인하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고 물로 그냥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가 있지? 이거 참 너무하시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들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참 너무하시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하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아셨어요. 체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뭘 작정하셨냐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럼 즉각적으로 쓸어버려야 돼요? 시간을 둬야 돼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세요, 최대. 왜 100년의 시간을 두셨을까요? 어디 더 악해봐라. 내가 묵혔다가 진짜 아무도 찍소리 못하게 다 죽여버리겠다. 이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50년, 100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에만 머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들을 왜 다 죽여버리셔? 너무한 거 아니야? 에 방점을 찍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때는 어디냐면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찍어야 해요. 하나님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꾸준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노아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야 해요. 무엇을 생각했었어야 되냐면 노아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거야? 를 생각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려요.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됨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죠.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반드시 너의 삶에 필요해 라고 하는 말 따위를 듣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됨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 마땅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죽으셔야 돼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반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죄악된 사람인데 이것을 지금 참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너희들의 잘못을 구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아뢰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역사가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멸하시길 원하신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데 방점이 있어요.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건지신대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된 바울 또한 하나님의 뜻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살리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도 몰라.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그 때에 관심이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때에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냐? 그때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올 건데 그럼 그때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때는 올 거예요. 내일 오고 1년 후에 와서 당황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그 마음이 있어요. 아,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그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해 주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야 해요.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드시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린 뭘 해야 되냐면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깨어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 깨어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잖아요. 상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대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전 여기에서 또 어떤 질문을 던질 거냐면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되죠. 그렇죠? 복음 아세요? 이 질문 또 던지는 거예요. 3년째 전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그때가 반드시 올 거고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심판받게 되냐? 너가 복음을 전하였는지 안 전하였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알고 전해야죠. 알고 전해야죠. 어디서 할래요? 먼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실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서 알아야 될까요? 수련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밖에 없어요. 이미 한 번은 끝났어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게 될 거고 복음을 깨닫게 될 거고 복음을 믿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전 수학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요. 고등학생이 저에게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막 아는 척을 해요? 아니요, 저 못해요. 1 더하기 1 곱하기 나누기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는 척을 한다고 칩시다. 답은 이거야. 갔어요.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 저한테 오겠죠. 뭐예요? 틀린 답을 왜 알려줘요? 난 그게 답인 줄 알았어. 이미 틀렸는걸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성경에서 뭘 얘기해? 예수님이 누구셔? 뭐 와봐. 언제까지 와봐예요? 언제까지 와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요. 아셔야 됩니다. 수련회 오셔야 돼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제적이 아마 오늘까지 하면 50명이 될 거거든요. 목표를 잡았어요. 또 엄청난 목표예요. 45명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있으신 분은 다 오셔야 돼요. 그래야 45명이 채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못 갈 것 같고 이때는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때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못 갔어. 근데 목요일이 기가 막혔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 오시면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세요, 시간을.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냥 21일 날 가야 되는 날이구나. 아, 나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언제 다시 집에 갈까? 주일 날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왜? 복음이 언제 들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복음은 늘 들려지겠지만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올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전하기를. 그래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우린 다 죽어요. 자신 있으세요? 천국 갈 자신? 자신 있나요? 있어야 해요. 있어야 돼요. 손 드세요. 자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들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울은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은 달라요. 이때 1세기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야겠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위한 오래 참으심이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은 언제까지 유효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경을 읽어내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준비한 수련회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